참 우리가 외향적으로 보기엔 초라한 것 같아도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소명을 받은 분들이 이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계시면서 역사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가짐을 하나님 보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의식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올 때 소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학교라고는 양성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해서 이제 지도자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귀한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순서지에 보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대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다 하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끼친 영향력이 얼마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라도 대통령이 가진 이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향한 푯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같이 방향을 같이 가게 됩니다. 지금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학교를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그 세월 동안에 그 시간과 싸움, 또 환경과의 싸움, 또 여러 가지 내적 갈등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오늘은 졸업하는 날입니다. 이기는 증표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축하해죠.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다윗과 같이 원하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향을 끼친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함께하면서,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이 불러서 먼저 가더라도 여러분을 아는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더라. 한국교회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호수아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에 갔습니다. 그냥 소명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구구절절히 성경 속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로 소명을 받고 오늘 졸업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돌파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 갖고 출발했어요. 환경을 돌파하고 상황을 돌파하고 태를 맞는 그 엄청난 어려움, 또 수모, 동료의 배신, 강을 건너야 되고 내를 건너야 되는 그런 고통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하기를 나는 산소만까지 끊어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명은 받아서 신학교 졸업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는 돌파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적군에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쓰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머리가 되고자 하느냐? 먼저 저 밑에서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섬기는 훈련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처럼 순종, 모세의 종으로서 얼마나 충성했던지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후계자가 누가 될 건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벌써 내가 이미 그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역에 가면 부격자로 가든가 또는 개척하든가 여러분이 하게 되면 부격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절대 담임 목사는 하나님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개척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볼 때 작은 예수로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을 작은 예수로 저분이 우리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왜?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이것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보여주는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삶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 오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저 혈대를 향하여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보세요. 그렇죠?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냥 소망만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잖아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선배들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는 솔선수범의 교육자였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솔선수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30여 년 지내와서 이제는 은퇴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냐?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맡기신 내가 쫓아다니면서 베풀고 섬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게 붙여준 내게 붙여준 사람, 내게 붙여준 이유, 그분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줬으니 왜 이런 사람을 붙였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붙여줬으니 내가 저를 작은 예수로 보자.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차별 비유를 말씀하시고 24장에는 마지막 때 종말에 어떻게 될 건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처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25장에서 말씀했더라고요. 13절 이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충성을 요구했고 31절 이하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보겠으며 나를 헐벗을 때 입혔으며 나를 병들었을 때 돌아봤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봤으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만난 사람들을 작은 이웃에게 네가 베푼 그것이 바로 내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가족입니다. 가족. 완전 가족입니다. 아내,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보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시고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몰라서 목회자의 부모님만 세웠다가 요즘 권한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아무리 잘해도 가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아내에게 잘하시고
남편에게 잘하시고 바로 이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다. 행복은 거기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시기. 그것이 내가 늙고 나이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체 없이 설교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은퇴하고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강단에 승리만 하려고 그래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뼈대 있는 얘기요. 네. 그리고 지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 집사람한테 지배자 노릇해 지금 되게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목회자라고 그래서 괜히 아내한테 뭐라 그래? 순종하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노년에 편합니다. 남자분 한 사람이면 전기 바삭제도 잘하시오. 그게 목회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사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교수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요, 차를 타고 몰고 가면 신호등도 순쪽하더라. 척척척척 열리더라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일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해요. 어쨌든 성령 충만은 뭐로 이루어져요? 기도입니다. 기도. 목회자는 기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프게 많이 저는 기본에는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저는 진실하라고 애썼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엎드려 무릎을 꿇는 자를 원했어요. 여기에 승패가 있다. 때는 늦었어. 이제 와서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 많이 했고 어쩌고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음이 연약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막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놓고 조바심 내 가지고 막 걱정할 사람 뭐예요? 약하다. 약한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나는 가방끈도 짧은데 나는 뭐 짧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머물러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학비를 빛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가정에도 존경받는 또 이웃에도 사랑받는 아름다운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를 모델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성공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주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귀한 지도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여호수아의 분을 잘 본받아서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나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게 따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행복도 겪고 고통도 겪을 것이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졸업생들을 축복하시고 이 졸업생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빛낼 세상의 등불이여 어디 가든지 불을 밝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